이사야 4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수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그리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에 반복돼서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또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는 왜 다른 신이 있다고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따르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신, 무슨 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과연 그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다투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 한 분이 곧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16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러니까 없는 신을 만드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구원자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는데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떻게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또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을 좀 알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말하자면은 하나님한테 좀 변론 좀 해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
욥기 2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신의 올바른 것을 주장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저렇게 변론하고자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변론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그러한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달라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툴 때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숨어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러한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다. 라는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 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어떤 내가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조금 그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숨어 계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 더 특별히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요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큰 행사를 하면서 그럴 때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보여주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과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무슨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에게 어떤 큰 기적을 베풀리라 라는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큰 사건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그런 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 없지만은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그 가슴 벅찬 그러한 그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떠한 순간적인 그러한 어떠한 충격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특별히 또 강조해야 하는 것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무언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을 알을 때, 그래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은 어떠한 표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깊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학문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니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느니 라고 그렇게 말함같이 완전히 바울은 하나님 안에 젖어들어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국가의 제도대로 살고 이 세상에 또 그런 이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하고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또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이 세상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와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한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한 소행을 얼마나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항상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당해야 됩니다. 저런 어려움도 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꼭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참 어려움도 많고 또 이 복잡한 생각도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근성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뭔가 좀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려니까 이것이 몸에 맞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편하게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또 이 세상의 것이 뭐가 좀 불편해 보이고 그렇기도 한데 또 다시 또 세상과 또 많이 또 지내다 보고 또 하나님을 잠깐 멀리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불편한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넘어졌지만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이 말할 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똑같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사울은 폐하심을 받았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할 것입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은 이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가 설명한 대로 이제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폐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왜 사울은 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것에 있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종교의식.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사울이 과연 괜찮은 사람이다. 저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끌고 왔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사무엘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그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바리새인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리의 세리가 더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그래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은 이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완전히 다윗 왕국, 하나님의 그 왕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이사야에서 나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봤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서 나를 봤는데 또 아버지를 보라 그러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은 그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말씀, 그리고 그 숨어 계시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진화론이나 또 진화론에 또 이제 대해서 창조론, 창조과학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창조시다라는 그런 것을 또 해서 하나님을 말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인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또 우리가 안전하고 또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도 당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병원에 가는 일도 없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에서도 우리가 모든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것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러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